성광교육부 온라인 가정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만남의 촛불, 사랑의 촛불을 켜고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네. 너무 작아. 다시.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네. 진짜 기쁘죠?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중앙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 우리 아동부 부장님으로 섬기시는 정미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어린이로부터 학생들까지 가정에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헤어져 살면서 잘못한 일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어린이로 학생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 예배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간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지로서
더욱더 열매 맺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순서 속에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어린이들과 학생과 온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치부 12월 말씀 암송 챈트를 권인경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챈트 준비 야 하나 둘 셋 넷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특별히 오늘 네 번째 주일로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깨닫고 알고 또 모든 행동과 삶도 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대림절 네 번째 주로 우리가 함께 사랑의 촛불을 켰습니다. 이 사랑의 초의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은 바로 만남과 화해의 촛불이에요. 만남 또 화해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한 사이가 됩니다. 오늘도 학생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사랑이 가득하고 화목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림절 주간에 가정에서 암송해도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저번 주의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예요.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나요? 좋아하는 배우가 있나요? 우리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볼 때면 우리가 마치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것처럼 실감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가 쓰여진 대본을 잘 외우고 그 대본에 연기를 더해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에는 항상
잘 쓰여진 대본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전하기 위해 작가들은 혼신을 다해서 대본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가 쓴 이야기를 배우의 대사와 연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경험하는 것은 결국 작가가 쓴 글이 사람이 되어서 배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 속의 캐릭터는 실제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름 아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미국의 에이든이라는 사람이 올린 스토리입니다. 이분은 시각, 청각을 잃어버린 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오실게요. 비록 강아지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에이든 씨는 그에게 안정감을 주고 보호받고 있음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지요? 살짝 바람을 불고 쓰다듬고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강아지가 놀라지 않게 배려하는 에이든 씨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으신데 만약 우리가 자고 있고 말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바람을 후 하고 부셔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꼭 안으셔서 내가 여기에 있단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단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느끼는 우리는 처음에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국인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외국인과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 외국인 분도 그리고 나도 서로의 나라의 언어를 모른다면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디랭귀지로 막 이렇게 먹는다, 어디로 가라, 뭐 화장실이 급하다, 뭐 이런 거는 간단하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길을 알려준다거나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를 모른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소통을 가로막는 벽을 언어의 장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어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아직 교회도 없던 시절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한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사람도 있었고, 영국 사람도 있었고, 독일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처음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한글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모국어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또 다른 나라 언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먼 한국 땅까지 와서 한글을 배우고 한자를 익혔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한 권씩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영어나 또 다른 언어를 배우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배우고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아직 교회도 없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선교사님들의 열정 앞에서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어의 장벽이 있었다고 했었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어의 장벽을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어의 장벽을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언어를 완전하게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제사장을 통해 또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성품으로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나를 번역해야겠구나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초를 켰습니다. 이 초의 다른 이름은 만남과 화해의 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만나시려고,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표현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큰 영광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림절 넷째 주간 또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대림절 넷째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어야 했는지 그것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광을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더욱더 힘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질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곳으로 이 물질들을 사용케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제목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버티고 이겨낼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지키고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받고 믿는 각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학생들과 그 가정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자, 우리 다음 주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들을 영상이나 카톡으로 담당 교육자님께 보내주시는 친구들은 시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래서 다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감사의 제목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주일 되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 넌 백성 맞으러 좋은 겨울날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 아기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네 그날처럼 좋은 겨울날 이 세상도